우리는 회심하기 전에는 사탄의 종으로, 죄의 종으로 살면서 무지와 어둠 가운데에서 맹종하는 그런 삶을 살았죠. 자기 정욕을 따르고 세상 풍속을 따르면서 허탄한 것들을 계속 추구하고 그것에서 뭔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쫓았지만 없었어요. 그리고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자리에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로 돌아오자마자 예수님의 군대에 징병되어서 거룩한 용사로 부름을 받았어요.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예수님의 군대는 아까 우리가 선지자라고 했지만 예수님의 군대에 속한 사람은 예수님의 전략과 전술을 알아야 돼요. 알게 돼요. 그럴 뿐만 아니라 이 사탄의 전략과 전술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과 경륜을 알면서 나에게 주어진 그 삶의 현장,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또 그리스도의 거룩한 용사로서 자기 주어진 역할, 또 어떤 전투를 잘 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서 함께 이 전투에 나가는데 이 전투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 어디 뭐 이렇게 휴전선 뭐 이렇게 저가고 뭐 2km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 안방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거니는 그 모든 곳에서 우리는 전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군사로서 강한 그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자기 안에 있는 이 죄와 싸워서 이겨야 돼요. 그래서 지난번에 시편 119편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열왕들, 우리 안에 있는 귀족들, 우리가 소중하겠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군사로서 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요소들을 과감하게 잘라내는 그런 그 전투가 먼저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이 싸움을 우리가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과거처럼 안일한 그 삶을 추구하다가 자기 연민에 빠지게 돼요. 자기 연민에 빠지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죄를 합리화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었어. 나는 안 돼. 다 그렇잖아. 이렇게 하면서 죄하고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죄와 동맹을 맺으려고 하고 타협을 하려고 그래요. 적절하게 타협을 하려고 하지만 그것은 죄에게 먹히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우리는 어리석고 무지한 어떻게 보면 다시 과거에 죄의 종으로 살던 때의 그런 비참한 자리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전투니까 이건 나의 행복과 나의 승리와만 관계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전쟁도 여호와의 전쟁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싸워서 승리하는 것은 이 전쟁 또한 여호와의 전쟁. 내가 여호와의 군대에 편입되어 있고 여호와의 군대로서 지금 여기 있기 때문에 밖에서의 어떤 큰 싸움은 여호와의 전쟁이고 나의 개인적인 삶에서의 싸움은 그냥 내가 알아서 내가 내 힘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군대의 연대적인 공동체 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의 싸움도 여호와의 전쟁이고 내가 지면 공동체가 영향을 받는다. 남편이 지면 아내에게 영향을 받고 남편이 지면 또 아내가 영향을 받고 또 우리 교회가 영향을 받는다.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지면 교회의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자꾸 이런 문제에 대해서 넘어지는데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그 여호와의 전쟁에서 함께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앞서도 우리를 다스릴 때 말씀과 성신으로 다스린다, 그리스도께서 다스린다고 했는데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감사하게도 사탄의 전략과 전술을 잘 보여주고 계세요.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연결되고 있는 건 뭐냐면 사탄이 어떻게 사람을 속이고 있는가, 어떤 전략을 갖고 있는가, 어떻게 전술을 사용해가지고 사람들을 넘어뜨리는가를 아주 세밀하게 내레이티브적으로 기록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 연구하면 사탄이 어떻게 행동하는지가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특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창의성이 없어요. 옛날에 쓰던 걸 계속 씁니다. 그런데 사람들 다 넘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은 정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정말 극한의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사단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았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 문제를 해결해냈는가, 또 어떻게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가 넘어져가지고 고통을 당했는가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선한 모범 또는 잘못된 모범들을 계속해서 같이 배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속에서 우리는 사탄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어떤 노하우를 배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야만 진정으로 힘을 얻고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후서 2장 11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이는 우리가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니라 우리가 그 괴계를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라고 그랬어요. 이 괴계라는 말이 원래 헬라어로는 생각과 생각의 결과 또는 악한 의도 또 마음의 결과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가 그 괴계를 사탄의 괴계를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다 라는 말은 우리가 사탄이 어떻게 마음을 움직여 가는지를 모르는 바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 공부하면 사탄이 어떤 마음과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행동을 하겠다 그의 계획과 이런 것들을 다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사랑을 너무 강조해 가지고 진리를 양보한다든가 너무 진리를 강하게 해가지고 사랑의 원리를 버려서 어떤 사람에게 굉장히 어려움을 끼친다든가 이렇게 하는 어떤 극단으로 가도록 사단은 자꾸 이렇게 조종을 하니까 그런 사단의 마음들이 우리 공동체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도록 그걸 잘 알고서 거기에 말씀에 따라서 적절하게 대처하라 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괴계를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우리는 사단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다. 사단의 마음에서 계획하고 있는 전술과 그 행태가 어떤 것인지를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관련해 가지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율법과 죄와 또 사망이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가 이것 또한 우리가 잘 알아야지 율법을 통해서 죄가 어떻게 우리를 속이고 있고 사망의 열매를 맺게 하는지 이것들을 잘 보면 볼수록 우리가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또 우리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일상의 삶 속이 영적 전투의 최전방이니까 그 일상의 전투에서 어떻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을지를 잘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해서 여호와의 전쟁에서 승리해서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으로 우리가 더욱더 견고하게 서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봅니다. 지난주 거를 잠깐 정리를 할게요. 그러니까 그 에덴 동산에서 사탄은 인간의 마음을 높여주고 교만을 자극하고 허황된 약속을 던져주면서 허황된 약속을 진짜처럼 던져주면서 사탄이 하나님보다 더 자신을 이렇게 인간을 더 위해 주는 존재라고 믿게 하면서 죄에 떨어뜨리게 했던 거죠. 그래서 인간이 죄로 인해 죽어버리고 난 다음에는 선악 판단의 중심이 자기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그래서 자기가 모든 것을 판단하고 자기가 인생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기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라는 방식으로 사는데 그것 자체가 죄의 극치예요. 그게 가장 큰 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제 뒤에도 가서 보겠지만 어떤 죄들을 짓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그 영광을 가로채는 것,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죄로서 우리를 가장 어떻게 보면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선악을 알게 된 인간은 누구의 권위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도 다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그죠? 그래서 어린 아이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라고 그러고 자기가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행동하고자 하는 것이 죄로 인해 죽어있는 그런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가 이 땅과 자기 인생의 주권자라고 얘기하고서 살면은 정말 그렇게 사느냐? 그렇게 살지 못해요. 실상은 어떤 거예요? 죄의 종이고 사탄의 종으로서 살고 있는 그 상황인 거죠.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죄로 인해 죽어버린 그 문제, 죄로 어떻게 보면 영적 사망을 당했고 자유의지를 상실했고 사탄의 종이 되었고 선악을 알게 됐고 이런 그 모든 것들 속에 인간은 결국 더러워져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그 더러워지고 무지하고 무능력하고 전적으로 부패된 그런 상황에서 자기를 또 높이고 있으니 그 모든 것이 더러워진 상태에서 아무리 선한 율법이 그들에게 주어졌다 할지라도 그것이 다 더러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자체가 그들을 깨끗하게 할 수도 없었고 그들을 구원할 수도 없었다. 칭의를 줄 수도 없었고 그들을 성화로 이끌 수도 없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은 선하고 온전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율법이 악용되어 가지고 그 7절 다시 한번 보세요. 7절 보면 이제 죄를 무슨 말이에요? 율법이 전혀 그럴 수 없냐?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 내가 죄를 알지 못했다. 첫 번째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알았다는 거고 두 번째는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않았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라는데 죄가 기회를 타서 그 계명으로 8절에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하면 내 속에 가장 탐심을 이루었나니 그러니까 어제 지난주에 했었죠. 그러니까 율법이 죄가 기회를 탔다라는 말은 교두보로 삼았다 또는 지렛대를 삼았다 어떤 전투의 어떤 사령부 기지로 삼아가지고 율법을 기지로 삼아가지고 더 많은 죄를 짓도록 죄가 장악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근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면 그걸 가지고 오히려 각양 탐심을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럼 탐심을 이루었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평소에 잘 몰랐던 것들을 하지 말라라고 하면 그것을 더 하고 싶은 욕망이 생겨나게 되고 어떤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있었던 것들이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계명 속에서 더 스포트라이트가 돼가지고 자꾸 더 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 생기고 그걸 더 열망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죄를 더 범하는 방식으로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인간은 그 율법을 가지고서 오히려 죄를 제어하거나 또는 죄가 어떻게 보면 그 깨끗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자기를 교묘하게 속이면서 자기의 주장성, 자기의 영광, 또 이렇게 하나님을 반역하는 행동을 더 교묘하게 해나가는 방식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율법을 교두보로 해가지고 인간의 탐욕을 불러일으켜서 계속해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자기 주장성, 자기 주권성을 계속 더 강화시키는 쪽으로 사람들을 이끌어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그 어떤 연약함뿐만 아니라 죄의 간교함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볼 때 그냥 어떤 것을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소극적인 방식으로 어떤 걸 해야 되는데 하지 못했던 것 또는 어떤 것들을 이렇게 하지 않아야 되는데 하는 것 정도의 그런 정도의 어떤 소극적인 것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는 그 반역으로서의 죄가 가장 크다라고 하는 것들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죄의 간교함을 잘 모르면 내가 그 실제 영적 전쟁에서 일상의 삶을 살면서 나도 모르게 거기에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잘 해서 이제 스스로도 나는 이 정도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칭찬하실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돌아서 다시 짚어보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7절과 8절에서 8절 상반절에서 죄가 율법을 교두보로 사용해서 우리 안에서 각양탕심을 이루는 것을 보여줬고 이제 8절부터 9절 하반절 원래 이제 헬라어로는 10절 초반까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아마도 우리말 번역은 킹 제임스 버전을 갖고 했는지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말 번역에도 내가 죽었노라라고 하는 것을 10절에다가 넣은 번역들도 있고 또 9절에다 넣은 번역들도 있는데 여기 보면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땐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하고 이제 10절 상반절이 이제 나는 죽었노라라는 말인데 하나로 그냥 붙여서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붙여서 놓으니까 더 쉽죠. 그래서 그거 보세요. 여러분 주보에 그래서 쉽게 이렇게 써놨어요. 바울은 교차 대칭으로 구성해가지고 율법이 없을 때 또 율법이 있을 때 그러니까 율법이 오지 않았을 때 율법이 왔을 때의 상황이 어떤 거냐. 율법이 없을 때 죄가 죽은 것이었어요. 근데 계명이 이름에 율법이 오니까 죄는 살아나고 율법이 없을 때 내가 살았더니 이제 율법이 이름에 계명이 이름에 나는 죽었도다. 이게 지금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 옴으로써 일어난 변화를 바울은 이렇게 생생하게 묘사를 해줍니다. 그래서 율법이 오기 전에 어떤 처지였는지 죄는 죽었고 나는 살았어. 근데 율법이 왔더니 이제 죄는 살아나고 내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여기서 해결해야 될 것은 뭐냐면 법이 없으면이라는 말이 뭘 말하는 거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 사도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그러면 율법이 없으면 율법을 떠나서는 죄가 죽고 내가 살았다. 그렇다면 인류 역사 가운데 어느 시점에 율법이 없을 때가 있었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여기서 나를 아담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은 창세기 2장을 들어가지고 아담이라고 해석을 해요. 그걸 어떻게 하는지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법이 없을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6절부터 2장 16절까지 17절의 그 법,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17절의 금령이 오기 전까지, 그때는 법이 없었을 때. 그리고 이제 17절은 이제 법이 왔을 때, 이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아담으로 보는 사람들은, 에고가 아담이다 라고 해놓고 보는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사탄이,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있었기는 있었는데, 법이 없었으니까 그 인간을 유혹할 길이 없었다는 거예요. 유혹할 길이 없어서 그때는 인간이 자유와 안식을 누리고 잘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법이 오니까, 그런 다음에, 그죠? 법이 오니까 이제 그것을 이용해서 인간을 유혹해가지고, 그 마음속에 불같은 정욕, 탐욕을 일으켜가지고 하나님께 범죄하게 했다. 그래서 이제 계명을 어떤 수단으로 삼아서 인간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그 욕망을 자극해, 탐욕을 자극해가지고 죄에 빠지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이 없을 때 사탄은 죽은 것처럼 무력했다. 7장 8절에 죄는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때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죄 없이 자유로운 삶을 살았다. 내가 살았더니라고 하는 말을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나 계명이 이르자 죄가 살아나고 인간은 죽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9절 그 B를 죄가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이 좀 그럴듯하죠? 상당히 개연성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만 우리가 창조 언약을 공부했고 이 언약으로 이렇게 본다면 이분들이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이렇게 언약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해서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좀 비슷한 그런 상황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예를 들어서 언약의 체결이 됐다라고 했을 때 언약은 체결되자마자 쌍방간의 신실한 삶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언약이 체결돼서 하나님 언약의 복을 누리고 있다라고 하면 언약의 복을 누리는 그 존재 조건이 어떤 거였어요? 우리가 신실하게 살아야 되는,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장 16절과 17절 사이에 수많은 시간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상상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꼭 뭐 똑같지는 않지만 쉽게 얘기를 하면 계약서를 써. 그죠? 계약서를 쓰고 집에 전세 계약서를 썼다 그러면 1억 주고 내가 전세를 들어갑니다 해가지고 내가 1억을 주고 계약서를 나는 도장을 찍고 주인은 도장을 안 찍고 와서 살아라 이렇게 하고 한 달쯤 있다가 주인이 도장 찍어서 이제 이게 갈 수 있어요? 그렇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도 하나님께서 단독적으로 이루시고 일방적으로 그걸 성취해 나가시긴 하지만 언약이 체결되는 당장 쌍무적인 의무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셔야 되는 의무가 있고 우리는 그 하나님께 신실하게 반응해야 될 복이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이게 동시에 체결되는 것이지 이게 어떤 시간 간격을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그럴듯하기는 하지만 우리가 성경 전체에서 또 창세기에서 전혀 그런 뉘앙스가 이제 주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좀 어렵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은혜 안에서 그 안식과 또 그 복과 어떤 자유와 평강을 누리고 있었던 것은 그들이 그 선악과 금령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였죠. 만약에 그걸 어겼다면 그걸 누릴 수 없었던 거고 언약은 동시에 주어지는 것이지 따로따로 이렇게 나눠서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과 3장 또 1장과 3장에서 그런 어떤 선악과 금령이 주어지기까지 상당한 어떤 시간 간격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암시도 없고 성경 전체에서도 그건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그걸 잘 동의하지 않아요. 그럴듯한, 그런데 국내 학자들도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꽤 상당히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 어떻게 해석하는 거냐면, 사실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에덴 동산에서도 법이 있었고, 그리고 범죄하고 이후에도 법이 있었어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죄로 인해 죽어 있는 사람은 율법 아래에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6장에서 5장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었던 게 뭐냐면 죄로 인해 죽어 있는 사람들이 율법 아래에 있었다. 그리고 이제 아담 이후에 모세까지 어떤 시내산 율법이 없을 때에도 그들이 죽었다. 그러면서 그들 또한 율법 아래에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었기 때문에 율법이 없는 상황은 없어요. 그러니까 법이 없었던 상황은 없었다면 그럼 어떻게 봐야 되냐면 이것은 바울이 나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울을 어떤 이스라엘의 대표로서 본다면 그들이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로 봐야 이 본문의 문맥에서 잘 드러나요. 그러니까 여기서 율법이 없었을 때라고 하면 자기가 개인적으로 그 율법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없었을 때, 그때는 자기가 상대적으로 죄가 없어. 나는 의인이야. 나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나는 유대교의 어떤 여러 영갑자보다도 더 열심히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다. 자기는 온전한 사람이었다. 라고 하면서 죄가 없다고 생각했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의로운 사람, 이렇게 율법의 사람으로 자기는 온전하게 살았다라고 했던 것을로 이해를 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바울이 율법이 없을 때가 그냥 어떤 역사 가운데 율법이 없었을 때가 있었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율법의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했을 때 자기는 죄를 짓지 않는 줄 알았어. 그러니까 죄가 죽은 것이었고, 그리고 실제로 자기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으니까 의인은 이렇게 율법을 행하면 너희는 살리라 라고 했으니까 율법을 행하면서 나는 살 것이다. 살아있는 사람이다. 라고 여겼을 그 당시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을 보세요. 율법의 전문가, 바리새인으로 훈련을 받았죠.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율법의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자기는 그동안에 죄가 없는 것으로 생각했고, 그렇기 때문에 죄가 죽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자신이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죄가 죽은 것으로 여겨졌고, 죄가 없었고, 자신은 살아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계명이 존재했지만, 그리고 계명을 가르치면서 살았지만, 그에게 실존적으로 계명이 의미하는 바를 무엇인지를 몰랐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죄 짓지 않았다고 생각했고, 자기는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을 했었던 겁니다. 그들은 그래서 죄가 없는 의인이었고, 누구도 자기를 정죄할 수 없을 정도로 온전한 삶을 살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거는 바울만 그런 게 아니라 당시 바리새인들, 율법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가졌던 공통적인 그런 견해였어요. 다른 유대인들의 자료를 보면 그와 같은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아까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18장에 9절 이하의 바리새인의 기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바리새인이 이건 어떤 상황이냐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침 오전 9시 그리고 오후 3시에 제사를 드리는 게 속죄제입니다. 그래서 속죄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 제단의 숯을 가지고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서 향을 피워요. 그럼 향이 막 쫙 올라갑니다. 하늘로. 그래서 지성소로 이렇게 넘어가겠죠. 피우면 그때 밖에 있는 예배자들도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속죄 제사를 받아주셨고, 또 그 속죄 제사를 근거로 해서 우리의 기도를 흠양하신다라고 할 때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해요. 그러니까 성전에는 지금 많은 예배자들이 와서 가득 찼을 수도 있어요. 근데 바리새인은 항상 의인이고 살아있는 사람이니까, 또 사람들이 모범이 돼야 되니까 맨 앞쪽에 가서 이렇게 크게 손을 들고 기도했을 거고, 세리는 남들이 볼까? 자기 성전 예배에 참여도 안 시킬 수도 몰라 하면서 어디 뒤쪽에 이렇게 숨어가지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전제하시고 이걸 보면 돼요. 그래서 바리새인은 따로 서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에 11조를 드리나이다 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이 본문을 읽을 때 그냥 어떤 도덕적 교훈으로만 읽으려고 해요. 그래서 바리새인은 그냥 너무 교만해서 자기가 이렇게 못한 거고, 세리는 이렇게 회개했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았다라고 너무 쉽게 이렇게 보는데, 그렇게 쉽게 결론을 내릴 상황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당시 문맥에서 보면 상당히 사람들에게 충격적인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말이 안 되는 지금 상황인 거예요. 바리새인이 의롭다함을 받고 나가야 되는데 반대로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나갔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당시 청중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에요. 그러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처럼 사마리아 사람이 오히려 선을 행하고 의를 행했다라고 하는 것에 굉장히 충격이었던 것처럼 그와 같은 그런 충격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이렇게 살펴보면 이제 바리새인의 기도에서 우리말 번역에는 좀 떨어져서 나왔어요. 하나님이여 한참 있다가 감사하나이다 그랬는데 헬라어에는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라부터 시작해요. 기도가.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기도를 한번 잘 보자는 거죠.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뭘 감사했냐면 자기가 지금처럼 이렇게 잘 살 수 있었던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이렇게 선을 행할 수 있었고 11조도 할 수 있었고 다른 사람이 짓는 죄를 짓지 않는 것도 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은혜로서 붙잡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기도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렇게 기도했으면 자기도 뭐 좀 또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될 텐데 자기에게 요청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로 끝나요. 야, 기도의 모범처럼 보이잖아요. 그렇게 어떤 기도를 잘하고 있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아무것도 요청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금식하고 모든 소득의 11조를 드렸어. 그러니까 모든 소득의 11조라면 한 10의 3조쯤 했을 수 있어요. 세 번째는 그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고 두 번째는 절기 때 사람들 이렇게 가는 거 도와주고 이렇게 할 정도로 이렇게 엄청나게 그렇게 그 선한 일을 행했어요. 그리고 그 다 은혜로 했다고 하잖아요. 먼저 하나님께 감사했으니까. 근데 그게 뭐가 문제일까? 그 바로 그 다음에 나와요. 바리새인의 기도에서 무엇이 잘못됐는지는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에서 그가 지금 어떤 영적인 상태에 있는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랬어요. 그것도 은혜고 감사합니다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던 그 바리새인은 놀랍게도 교만의 정신으로 가득 차 있어요. 교만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자기를 높이고 있는 겁니다. C.S. 루이스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교만은 가장 큰 죄고 다른 모든 죄를 낳는 그런 죄입니다. C.S. 루이스의 말을 조금 옮겨보면요. 기독교 스승들의 가르침에 따르면 가장 핵심적이나 가장 궁극적인 악은 교만입니다. 성적인 부정, 분노, 탐욕, 술 취함 같은 것들도 이 악에 비하면 세 발의 피에 불과합니다. 악마는 바로 이 교만 때문에 악마가 되었습니다. 교만은 온갖 다른 악으로 이어집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맞서는 마음의 상태예요. 자, 얼마나 놀라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하나님을 맞서는 마음으로 지금 있다는 거죠. 따지면. 교만은 본질적으로 경쟁적이라는 것, 본성상 원래 경쟁적이라는 것입니다. 교만은 단순히 무언가를 가지는 것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옆 사람보다 더 가져야 만족합니다. 여러분을 교만하게 만드는 것은 남과의 비교입니다. 남들보다 우월하다는 데서 오는 그 즐거움이 사람을 교만하게 만드는 겁니다.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난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근본적인 죄였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율법의 전문가였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의롭게 산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아직 율법이 이르지 않았어요. 율법이 이르지 아니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지금. 율법에 이르지 아니할 때는, 율법이 없을 때에는, 그죠? 죄는 죽었고 자기는 살아있는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지만 마치 하나님을 회개 장부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분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자신의 행위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바리새인은 절대적인 기준인 하나님의 율법이 아니라 세리와 죄인들과 비교해서 자기를 측정하고 자기의 그런 경건을 판단했습니다. 결국 그것은 자기 기준으로 자기를 판단하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된 데서 조금도 나아지지 않은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은 주변 사람들과 비교해보니 자신은 백만송이 장미처럼 향기가 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우리도 그럴 경우 있죠. 예, 잘 몰랐을 때도 그랬어요. 그죠? 뭔가를 막 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께서 나의 이런 헌신을 받아서 더 영광을 받으시고 나에게 더 많은 상을 주실 것이다. 이런 생각 우리도 했잖아요. 아니, 우리는 바리새인은 저 나쁜 사람이고 나는 다른 사람 생각하면 안 돼요. 나 바리새인이랑 똑같고 세리하고도 똑같고 여기 불이 토색하는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야. 그 성향이 다 들어있어요, 우리 속에. 그래서 그렇게 보고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만 이게 율법이 이른 거야, 사실. 그죠? 그 인정 안 하지 않으면 율법이 이르지 않은 상황인 거죠. 잘 보세요. 그러니까 사실 바리새인도 자기 양심이 있으니까 자기가 완벽하지 않다는 거 어느 정도 알 거예요. 어느 정도는 또 알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도 알고 이런저런 면에서 알 거예요. 그런데
겉으로 드러난 것이 이렇게 더 자기를 이렇게 크게 한 거죠. 다시 말하면 셀이나 다른 사람들도 훨씬 더 뛰어난 경건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뭐 당시 사회에서 그런 문화에서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는 율법에 요구하는 것을 다 지켰고 소득의 11조를 사용해서 다른 사람들을 구제할 정도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럴 때 그는 죄에 대해서 그에게 죄는 죽었고 그 자신은 살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는 죄를 짓지 않았고 그는 의로운 사람으로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바로 이런 상태가 율법에 이르지 아니할 때, 율법이 없을 때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율법이 없을 때는 우리는 자기 죄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신을 실제보다 높이 평가합니다. 자신의 약점이 보일지라도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신이 선한 사람, 또 살아있는 사람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하나님의 율법마저도 자기중심적으로 적용해서 더 크고 더 큰 죄에 걸려 넘어지도록 우리를 만들어 갑니다. 바리새인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에 대해서는 넘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더 큰 죄인 교만과 이생의 자랑에는 완전히 사로잡혀 있었어요. 이걸 이렇게 이 구별을 잘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죄는 율법을 지렛대로 해가지고 오히려 우리가 더 큰 죄, 우리를 이생의 자랑, 교만, 하나님과 경쟁하는 그 자리에 두게 함으로써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사망의 열매를 맺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죄는 가공할 힘으로 우리가 선하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믿게 만들어요. 왜? 율법도 있고 예배도 드리고 또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있기 때문에 너 같은 사람이면 충분히 되지, 남지. 너는 영광을 받아도 정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야 라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율법을 가르치는 교사인 바리새인이라도 자기가 가르치는 그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자기가 정말 죄가 없고 자기에게 죄가 죽었고 자기는 살아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경건의 표준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가르쳐서 자신처럼 되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할, 그런데 그 속에 있는 그 안에는, 그 잔의 안에는, 그 마음에는, 그 영혼에는 탐욕과 방탕이 가득한 거예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살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율법이 없을 때 우리는 율법으로 나의 죄를 보지 못하게 됐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는 죄가 없다고 여기고 나는 의로운 사람으로 살았었다는 거예요. 이제 9절에서 율법이 이르게 되자 이제 어떻게 됐느냐 이제 이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전문가인 바울에게 율법이 이르지 않았을 때 죄는 죽었고 그는 살아 있었어요. 하지만 계명이 이르자 율법이 자기한테 찾아오자 어떻게 됐어요? 죄는 살아났고 자신은 죽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계명이 오기 전에는 우리 역시 대접의 것은 끗끗했던 것처럼 밖으로 드러난 행위는 굉장히 좋아 보였어요. 깨끗했어요. 그러자 계명이 와서 우리 안쪽에,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마음을 서치라이트로 비추는 거예요. 정밀하게 보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계명이 이런 것의 그 첫 번째는 죄가 살아나는 거예요. 난 이게 다 괜찮은 줄 알았는데 다 죄네. 행한 것만 죄인 줄 알았더니 내 속에서 들끓고 있는 것도 다 죄구나. 내 속에는 선한 것이 없구나. 라고 하는 상태로까지 이제 깊이 발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살아나는 거예요. 죄를 더 많이 짓게 된다는 것도 이렇게 얘기가 되지만 계명의 빛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서 막 우글거리고 있는 그 죄악들,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한 그 상황을 더 명확하게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율법을 통해서도 자기 실상을 보지 못하게 하는 아주 강력한 세력입니다. 바울은 율법의 전문가였지만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죄의 세력과 자기 영적 실상을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는 죄는 죽고 자기는 살아있었다고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죄가 없는 의인이었다라고 아까 바리새인처럼 확신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그는 자기가 잘되고 생명과 힘이 있고 지혜와 능력이 충만하다고 느꼈어요. 스스로 만족하고 자신감이 넘쳤고 율법의 요구를 다 행하는 자신에 대해서 경탄하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의 바리새인처럼 의롭게 살고 있다는 생각과 그런 열정과 이런 것으로 확신으로 충만해 있었어요. 열정적으로 살면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계도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 6절에서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율법이 오지 않았을 때, 그 율법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했을 때는 자기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율법은 죽었고 자기는 살아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상태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면에서 흠 없는 자, 살아있는 경건의 본이라고 자부했었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왔던 부자 청년도 마찬가지죠. 내가 어려서부터 이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뭐가 부족합니까? 라고 얘기하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율법이 이르기 전에 그는 죄가 없는 흠 없는 사람이었고 열심은 특심이었고 자존감으로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계명이 이르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가 율법을 통해서 자기 실상을 보게 되자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교만이 얼마나 큰 죄인 줄을 알았고 더는 자신을 비롯해서 다른 사람들이 외모로 평가하지 않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는 마음에 있는 죄들이나 실제 행한 죄들이나 똑같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에게 계명에 이르자 자신의 영적 실상이 보였고 그때 비로소 죄는 살아있는 어마어마한 실체가 됐고 도저히 그 죄에서 빠져나갈 수 없는, 벗어날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계명이 이르자 자신이 죽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자신감으로 충만했던 그가 영적인 무능력과 부패로 인해서 완전한 타락으로 썩어져 있고 문드러져 있는 자기 실상을 보면서 나는 이미 죽었구나. 지금 영원한 사망으로 던져 넣어도 할 말 없는 그런 죄인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자기 속에 선한 것이 전혀 없음을 발견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비만을 의지하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영적으로 파산된 상태를 깨닫고 참으로 자신의 부패함과 그 악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선도 행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이라도 영원한 불꽃 속으로 멸망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신다 할지라도 그게 합당하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자신의 사악함과 죄를 철저하게 깨닫고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 주장을 할 수 없는 거죠. 나는 죽었도다. 화로도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얘기하면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아까 18장에 누가복음 18장에 나왔던 세리의 기도를 한번 봅시다. 그는 다른 누군가와 비교하지 않았어요. 그는 자신을 하나님 앞에, 다시 말하면 율법 앞에 자신을 판단하고 자신을 측정합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성전에서 끝에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서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세리는 절대 기준인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자신을 봤습니다. 율법이 온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율법에 이르자 죄가 살아난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미 죽은 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구속하시는 은혜만이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은 죄인에게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입니다. 세리가 회개했고 그 받기 때문이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비. 왜냐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속죄 제사가 드려지고 난 다음에 그 제단의 불로 향을 피우는 그 상황에서 드린 거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구속을 전제하면서 드린 그런 회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이르면 죄는 살아나고 자신이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간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것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고 교회의 다양한 행사와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성경을 몇십 독했고 성경 공부도 많이 했어요. 도덕적으로도 평균 이상의 삶을 살고 상대적으로 누구보다 열심히 봉사하고 섬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율법이 늘 우리가 예배 때마다 낭독하고 보고 배우고 또 우리가 십계명 해설을 여러 차례 공부를 했는데 그냥 늘 그러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율법이 확 보이고 입체적으로 보이고 확 들어오는 거예요. 자기 죄가 확 드러나고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행동의 어떤 죄뿐만 아니라 자기 마음속에 있는 죄가 막 이렇게 드러나는 거죠.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고 그래서 막 숨을 쉴 때 입김이 나오는 것처럼 내가 말하고 행동할 때마다 막 죄가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는구나 라고 하면서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걸 보게 되면 확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그걸 본과 동시에 기쁨이 와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기쁨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가운데 더 푹 잠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하는 동시에 그 천사가 그 단의 수술 입술에다 댄 것처럼 그런 상황을 내가 경험하면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이 나의 영혼을 깨끗게 씻어주었다라는 것으로 기쁨 가운데 그 뭐랄까 춤추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상태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구원이 우리가 이렇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가장 강력하게 와닿는 것은 율법이 와서 우리의 죄가 살아나고 내가 죽었다라는 사실을 선언하고 보여줄 때 바로 그 구원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막 물밀듯이 몰려오게 됩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직 율법에 이르지 아니했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아까 바리새인의 기도나 바울의 믿기 전에 그 상황도 바울은 율법의 전문가였고 모든 면에서 의롭고 다 잘했어요. 우리도 잘못한 게 없어요. 다 잘했는데 그 영혼의 문제가 어떤 거였어요? 자기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 나는 죄 짓지 않았다. 졌어도 다른 사람보다는 낫다. 그래서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하는 전제 속에서 그냥 산 거예요. 근데 율법이 왔을 때 보니까 죄는 살아났어. 내가 행하는 모든 것이 죄구나. 내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거고 하나님을 보좌에서 끌어내고 하나님을 칼로 막 찔릴 정도의 아주 추악하고 사악한 죄구나. 라고 하는 것이 내 속에서 막 드러나게 되고 그래서 내가 죽었다라는 사실을 느끼면서 동시에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구나 하는 것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내가 그동안에 졌던 그 삶의 모든 짐에서 정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다 내려버리고 정말 에드벌룬을 탄 것처럼 기쁨과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이렇게 율법이 이르면 이제는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지 않아요. 아, 저 사람은 뭐가 있으니까 좋겠다. 저 사람은 뭐가 있으니까 좋겠다. 이렇게 비교하지 않습니다. 외모로 사람을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까 바리새인의 문제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기가 좀 나은 것을 가지고 교만해진 것. 이것이 가장 큰 죄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그 교만의 죄를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홀로 자존하신 하나님 앞에서 반역하고 있던 그 모든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나는 죽었다. 스스로 자신에게 사망 선고를 하면서 율법의 절대 기준으로 자신을 봅니다. 그러면 내가 누구보다 좀 더 잘했다, 뭘 더 했다 라고 하는 상대적인 우월감은 수치스러운 것이고 부끄러운 것이 되게 됩니다. 율법은 행동 이전에 우리의 영혼에 관한 법입니다. 행동에서 표출된 것만으로 죄를 평가하는 것은 아직 계명에 이르지 아니한 겁니다. 율법에 이르면, 율법이 우리에게 오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무자비하게 드러냅니다. 폭로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실상, 우리의 죄악의 극악함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면서 그 죄가 우리를 장악하여 멸망에 이르게 하는 그 막강한 힘을 가졌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4절 이하에서 쭉 이제 선언하는 것도 좀 그 싸움을 이제 계속하고 있는 것들을 아주 실감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죄에서 그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아무리 발버둥 쳐도 결코 빠져나올 수 없음을 보고 탄식하면서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가 발견되면 우리는 바로 그때로부터 유턴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율법이 와 있는가?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죄가 폭로되고 살아나 있고 내가 죽었다라는 것을 보게 됐는가? 그 바탕 위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고 나가고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인간의 죄가 얼마나 끔찍하고 중대한지를 보여줍니다. 죄는 하나님을 반역하게 하여서 모든 사람을 사망에 떨어지게 했습니다. 따라서 타락하여서 선악을 알게 된 사람들은 자기를 하나님의 자리에 두고 모든 것을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다시 말해서 죄가 삶의 견고한 체계와 방식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죄 그 자체가 우리의 삶의 패턴과 모든 그 모든 것을 형성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생활이 체계화되고 굳어져 버려서 자신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여기는 것이 그냥 일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어디 가서 설교하다 보면 아니 목사님 그 나한테 한 얘기예요? 나는 그런 죄 진 적이 없어요. 라고 하면서 자꾸 항의했다는 내용이 자주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에서도 이 설교를 할 때 그거 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설교하는 상황에서도 그렇게 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외우고 가르치고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죄가 없는 선한 삶을 살고 있다고 착각하면서 자기를 굉장히 존엄한 자, 존귀한 사람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타락한 사람은 모두 하나님을 반역하는 행동을 체계화해서 그 안에서 계속 머물면서도 자신이 옳은 사람,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도록 죄가 속이는 거예요. 자, 그들은 자기 마음과 행동으로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한 채 교만하게 행동하고 있는 겁니다. 자, 문제는 바로 그런 상태에 있을 때가 가장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이해해야 돼요. 자기 죄가 발견되지 않고 다른 사람과 상대적으로 비교하면서 그래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런 사람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속이면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내가 죄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는 율법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죄를 보지 못하는 것이고 스스로 속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 만족과 쾌락이 인생의 최우선 목표가 되어 있고 언제나 자기 충만과 자기 확신의 길로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여전히 그와 같은 상태에 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영적인 실상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진리를 붙들고 씨름하지 않아요. 오히려 자기 눈앞에 있는 현세적인 이익과 거짓된 이념을 지키기 위해서 무모한 일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의 가르침을 또한 환원주의적으로 과장하고 왜곡해서 그것을 마치 진리인 것처럼 허수아비처럼 세워두고 마치 그것을 지키는 것이 신앙을 지키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일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율법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릅니다. 자기 죄를 발견하지 못한 채 다른 사람들을 비교하면서 도덕적 우월감에 빠진 사람들은 아직 율법에 이르지 않은 위험한 상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는 결코 자기 마음을 오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겉은 깨끗하지만 마음에 온갖 더러운 것이 있음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보혈로 그것을 깨끗하게 하지 못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걸 해야 됩니다. 죄를 밖으로 드러난 행동의 차원으로서만 보고 인격의 중심은 마음에서 용서 숨지는 죄를 보지 못하고 있는 사람은 아직 율법에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율법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은 심령이 가난해지지도 심령이 애통해야 하는 것도 그것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과 교리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으로 자기 죄를 보지 못하는 사람은 상대적인 교만에 빠져서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 어떤 지식이 부족한 사람들을 멸시하기도 합니다. 율법에 이르지 아니한 사람은 죄를 지적하는 복음 설교를 싫어하고 그것을 피하려고 합니다. 육신을 높여주고 세상의 번영과 영광을 설교하는 그런 사욕을 부추기는 설교자들을 더 좋아합니다. 로이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해요. 현대적인 바리새인들은 교회 안팎에서 설교로 인해 편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그렇게 잘 살았는데 죄인이라고 하니까 그것 듣기 싫어한다는 거죠. 그들은 자기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말을 싫어하고 하나님의 진리에 대하여 싸우고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항하여 싸우는 자들로 자신들이 살았고 죄가 죽은 것이라고 생각하므로 복음 진리를 승낙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소름 끼치는 무지입니까? 얼마나 비극적인 상태입니까? 라고 말씀합니다. 율법에 이른 사람, 자기의 죄를 보는 사람이고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기 실상을 생생하게 발견한 사람입니다.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자기 영적 실상이 발견된 사람은 세리처럼 하나님의 자비와 주님의 구속을 갈망하게 됩니다.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율법을 통해서 자기 죄와 영적인 실상을 깨달은 사람은 모두가 이와 같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율법이 이르면 자기 영혼의 실상이 드러나고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기 실상을 밝히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주장이 사라지고 다른 사람들과 상대적인 비교로 인한 우월감도 사라지게 됩니다. 자기가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 더 부패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입을 가립니다. 율법은 우리의 현재 상태를 폭로함으로써 심령이 가난해지도록 인도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거죠. 자신의 영적 파산을 본 사람은 진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또 만나게 됩니다. 율법을 통해서 자기 영적 실상을 본 사람만이 그리스도께 무릎을 꿇고 그분이 가져오신 그 구속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선한 율법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죄의 종이 된 우리는 그 율법을 통해서 자기를 보지 못하고 오히려 그 자기의 죄를 덮고 자기의 위선과
자신의 교만을 더 치장하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그런 죄의 종으로 살았었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율법이 우리 가운데 이르게 될 때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우리의 마음속에 방탕과 탐욕과 살인과 악의와 괴휼이 가득 찼다는 사실을 보게 하시고, 참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있는 파산 상태라는 그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 속에서 아무리 발버둥쳐도 우리는 스스로 구원할 수도 없고 그 누구도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바로 그렇게 부르짖을 때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 속으로 주님의 품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참으로 구원의 그 은혜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며 주의 영광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런 죄의 간교함을 잘 깨달아서 우리가 일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일들 속에서, 전투 속에서 죄에게 지지 아니하고 속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으로 성령의 검으로 당당하게 승리하면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 또한 기쁨과 자유와 안식 가운데에서 성령의 열매 맺는 삶으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